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여기며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고 주의 말씀과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날마다 복을 얻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주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늘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복과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복을 다 받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 하나만 분명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아니면 화를 내리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자격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가지는 것은 꾀라고 했습니다. 한국말에 꾀라는 말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 너희가 깎아서 만들지 말라, 정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위적인 어떤 것을 첨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그들이 제단을 쌓을 때 그러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일체의 설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한 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이 타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담백한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꾀가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데 뭔가 더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꾀와 지혜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지혜, 어리석은 십자가의 지혜, 이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꾀가 아니라 담백한 지혜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꾀를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길을 가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가는 자들, 이들이 생명을, 귀한 복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입니다. 우리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길이 있고 노루는 노루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가는 길, 가야 할 길. 그런데 이것은 그것 외에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 길은 갈수록 우리의 영혼에 메마름을 주고 고통을 주고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만 봐도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운동을 하면 건강한 것처럼 그런 육체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싫다고 다른 길을 가고 싶다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병에 걸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처음 하면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 곳과 안 갈 곳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볼 것과 안 볼 것을 구분합니다. 책 하나를 봐도, 영화 하나를 봐도 아무거나 보거나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합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홍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물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 시대라는 말입니다. 물은 많은데 정작 먹을 물이 없습니다.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볼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아니면 죽음을 주는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삼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는 자들은 반쯤 눈을 감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것과 안 볼 것을 구분하고 살아간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복 받는 자들은 기억해야 된다. 죄인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볼 수 있죠. 신앙인들이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죄인의 길이 있다면 또 다른 길을 바로 의인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신앙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 그것은 일상적인 길, 일상적인 삶에서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6절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 진리가 여기 있나니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날마다 붙들고 주께서 먼저 가신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악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선한 길로 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선 안에, 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는 더욱더 그럴수록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이란 말은 곧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죄의 핵심, 가장 으뜸이 되는 죄는 뭐냐? 근본적인 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죄.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큰 탑을,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과 같아져 보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 보려고 하는 것. 이 일체의 모든 것을 우리는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복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복을 받아가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아는 것. 이 신앙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빌립보스 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 인간의 형체로 오셨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오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형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전 삶이 바로 겸손입니다. 철저히 이 오만한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섬김, 자기 비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복 있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만이 아니라 겸손이다. 이 세 가지와 더불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만복의 하나님, 그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 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늘 가까이 두기 바라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하나님 말씀이 흐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위에 세 가지는 제거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입으시고 주님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함으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이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한 해를 진정으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결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그 복을 받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주님의 시편의 고백을, 이 기자의 권면을 다시 깊이 듣고 우리가 인간의 꾀를 따라 살지 말고 거짓된 진리를 따라 살지 말고 사단 마귀의 틈을 타게 하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진짜 하나님 겸손한 마음, 진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세계 안에 늘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거짓된 자들, 죄인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만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자들, 성결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 그래야 은혜가 그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삶,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이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